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뒤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너들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줄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다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며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장이 되는 아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임시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방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고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3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을 담는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 하면은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을 닮는 성품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좀 길게 읽은데, 이 본문 내용은요, 제상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제상들을 어떻게 위임했느냐 하면은 제단 문 앞에서 먼저 몸을 씻기고, 그리고 또 갖가지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관유를 발라서 성별했다, 위임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제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제상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이 속죄제라 하는 말이 나와요. 제상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어제 우리가 준비할 때 숫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져야지 하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 그게 죄가 되는 것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속죄 제사죠. 따라서 이 제사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해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한 후,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 이것을 보고 제전가지요. 모든 제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안수하게,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가 다 송아지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전가 의식이라. 그래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피는 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바르고, 번제단 끝에 이렇게 4개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죠.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제상 위임식을 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 번제. 이어서 준비한 2마리 순양 중에서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보통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을 보고 번제라, 그래서 burnt offering 이렇게 하죠. 번제라. 이 제사 순서 역시 순양 한 마리를 해방문으로 끌고 와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는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순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비한 순양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먼저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를 가지고 위임식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양을 오늘 성경에 쭉 보면 위임식의 순양, 위임식 순양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이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이렇게 해서 바른다는 거죠. 바르고 그 순양의 피를 관유와 함께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옷에다 뿌렸다. 이 의식이 다 무슨 의식인가? 이 거룩한 성결 의식의 성결이에요. 귀에 귓불에 바른다, 이 의미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듣는 거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촉각 느끼고 지각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그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성별해야 된다, 듣는 것 성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 귓불에 바르라, 엄지손가락, 이것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엄지발가락, 우리 발로 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라. 그리고 몸과 그리고 의복을 위해서도 한다. 이 의식. 그래서 이 위임식 제사의 전 과정을 보면은요, 그 흐르는 맥, 그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은 성결, 거룩의 거룩.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성결, 거룩이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도 출중할 필요가 있고, 무슨 경험도 출중할 필요가 있고, 인물도 출중할 필요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 성결한 거, 거룩함이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제가 주의 깊게 본 말씀이 3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35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위임식을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레 동안 반복하라 하는 말씀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단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레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한다라는 것과 훈련한다, 이 학습이라는 단어와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죠? 학습은 한 번 해서 알고 이해하면 학습이 끝납니다. 이해했지?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나 훈련은 뭔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것을 보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총검수를 하죠. 우리 이명서 고사님 저 계시지만은요, 시간만 나면은 전투체육이라 이렇게 해서 대원들을 끌고 연병장에 나가서 총검수를 시킵니다. 앞에 총, 찔러 뒤로 돌아 길게 찔러, 이렇게 지금도 나오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총검수를 몸에 익히려고. 이거 다 아는데 이걸 또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 있는 대로 찔러, 앞에 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올남전에서 우리 한국 군인들이 수색을 하는데, 그리고 그 수색한다는 거 아시죠? 수색을 하는데 어디서 부시럭 소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뭐를 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자세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수색을 이렇게 쭉 하는데 부시럭 소리 나면. 그런데 제일 대부분이 무슨 자세를 취하는? 찔러총 자세를, 앞에 총 자세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총. 여러분 기마 자세 아시죠? 앞에 총 자세를 탁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주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위험을 감지할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자세가 뭐냐면 앞에 총 자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왜 하면은 그렇게 총검수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훈련이라고 말하지 경건 학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경건 훈련해라 하지 경건 학습이라 하는 거예요. 경건은 무한히 반복되어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우리 영으로 익히고 우리 심령이 익히고 우리 몸으로 익혀야 될 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데요, 이 새벽기도, 난 이건 좋은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알짜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이건 얼마나 훌륭한 경건 훈련인지 몰라요. 제가 이집트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새벽기, 한국 새벽기도를 소개하면서 새벽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까 새벽기도를 일주일을 못해. 일주일. 이 새벽기도는 정말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한국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은사,
소위 은혜 받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일주를 못하더라고요. 생활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잠들기 전, 잠 깬 후에, 잠들기 전에 잠깐 침대에서 하루를 반성하고 이 잠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무의식 가운데 떨어지는 이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간단한 기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밤에도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전개되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이런 거는 참 좋은 경건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잠자리에 가서 제일 먼저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는 그것도 죽으면 자연히 그렇게 하겠죠. 천만의 말씀,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사람이 죽으면 자연히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깨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름 부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수술했는데 수술 깨어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은 주여 하고 주님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입에서 욕이 나온 사람이 있고, 그 무의식이 표출되는 거거든. 욕이 나오는 거야. 막 욕이 나오고 원망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이 밤을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기도, 이 경건 훈련이거든요. 이런 일들 우리가 하는 매일 묵상, 말씀 묵상하는 거, 한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의 복잡한 것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반복되어 고착이 되면 그것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경건 훈련하십시오. 고상한 인품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어느 날 기도원 한 번 다녔다고 아이고 주님 성품 담네 그런 얘기 하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매일 반복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 순례길 주님 닮는 과정에서 매일 반복하는 경건 훈련이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사장 위임식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우리도 한 번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매일 일주일 동안 계속하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서 오늘 경건 훈련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기도원 한 번 다녀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순간 이 밤에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1분간의 기도,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그 1분간의 기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경건 훈련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이런 삶을 통하여 순례길을 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쓰고 남아서 있다 하고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땀이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고 때로는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이고 때로는 우리의 발품이고 우리의 모든 애씀의 결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에 부딪히는 일들, 알긴 알지만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물질이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질곡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면서 하늘 향하여 고개를 들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때는 주님이 정한 때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정한 방법임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나와 가료하는 우리 교우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서 뼈는 뼈대로, 맥은 맥대로, 경혈은 경혈대로 작은 세포의 일까지 섬세하신 우리 주님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건강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참 여러 가지 갈 때도 많고 올 때도 많은 그런 시절 온전히 주님께 젊은 시절을 바치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여선교회 회원으로 그리고 또 속회를 지도한 속회 인주자로 그 젊음을 바쳤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모세 남성교인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루를 봐도 석양이 찬란하고 노을이 아름다운데 우리 어르신네들의 그 마지막 삶의 여정이 아름답고 찬란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손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기대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속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들, 그들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 우리 손자, 소녀들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직장 생활, 사업, 또 학문으로, 또 군대에서 국가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방으로, 그리고 또 대학문을 녹화하면서 마지막 마음가짐을 새로하고 질주하는 수험생으로, 그리고 결혼을 위하고 잉태의 축복을 위하고 취직을 원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순산을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던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어서 이 여름철 이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이 사회와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